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구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고 넉넉하며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잃고 배신을 당하고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는지요? 자신의 상황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마치 내가 노없는 뗏목에 실려서 불확실한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 같은 체험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구덩이에 버려져서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하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다 낯을 돌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음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10명의 형들은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아버지는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아주 정교한 수관호인 채색옷을 입힙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기 그 단 앞, 곡식단 앞에 11개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일제히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형들마저도 다스릴 큰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들은 전보다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형들은 드디어 요셉을 살해할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아브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불러놓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한 자식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좀 도와주려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짜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서두르다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훗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 자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장자인 루벤의 아주 간곡한 만류로 인해서 죽이는 대신에 그 요셉을 붙들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잘 나가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역경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고 소리를 치며 오늘 애쓰면서 구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유다의 권고로 마침 그 형제들 곁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 미디안 대상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물거품이 되어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미디안 대상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 넘겨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요셉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몇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서 다 잃고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고통을 당하면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나애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형제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오늘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치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부유해야 되고 당연히 오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어둠의 시간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 버릴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쳐넣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살아남을 거야 하고 버티게 되는 겁니다. 인상을 쓰면서 역경을 그냥 견디고 버텨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받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요셉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보화들을 발견하고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어떤 걸까요? 역경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역경의 고난이 그 요셉의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첫 번째 드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뜻을 이루어질 거다. 아멘. 삶의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 돕고 섬기게 하려고 또 다른 사명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능히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나를 사랑해서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종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도망갈 궁리한 게 아닙니다. 나를 왜 여기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겠느냐고 따지고 투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오늘 그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들여다보다가 그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로 삼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편이 좀 나아졌지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17살이에요. 건장한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그를 유혹하고 있는 미세스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 원하는 무엇든지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재미있게 해주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인이니까 넘어갈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9장 8절 9절 보니까 내 주인이 오늘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했습니다. 당신만 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이런 일을 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어주고 내게 신실했던 내 주인을 향해서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오늘 신실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절하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오늘 강간 미수죄로 걸어가지고 도리어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신실함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더 하나님이 굉장한 걸 주실 줄 알았는데 감옥이라니 원망하고 무너질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 여인 때문에 감옥 온 거 아니고 그 남편이 잘못 판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일터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든 기억하십시오.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거기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건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요셉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간수장이 그걸 보다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재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총무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서 그 집에서 일하다가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하는 기간이 몇 년이 되었겠지요. 그래도 요셉이 30살에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걸 보면 감옥에 한 10여 년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왕에게서 버림받고 어떤 죄를 졌는지 왕이 화가 나서 감옥에다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냈는데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었답니다.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해석한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다시 복직이 돼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잊지 않고 당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돕겠다고 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혀진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 요셉은 인내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견디면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냅니다. 그때서야 위급해지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어서 복직되게 했던 그 히브리 사람 청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데려오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의 기근이 닥칠 텐데 7년의 풍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둔다면 7년의 기간은 무난히 넘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에 큰 감명을 받고 30세가 된 히브리 청년 요셉을 1인지하 만인지상인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아멘.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왕이 타는 병거를 타고 일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꿈꾸었던 꿈들이 마침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냥 형들을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 그 세상을 다 다스렸으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요셉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한 그저 한 부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요셉의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통해,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 전에 요셉은 먼저 구덩이에 들어가야 했고 짓밟혀져야 됐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 전에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학대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잊혀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아요? 좀 일찍 꺼내, 무슨 꼭 그렇게 10년씩.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관원은 여러분 30살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좀 빨리 꺼내주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신 적 없나요? 그때 하나님이 빨리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걸리고서야 그 어려운 배신의 시험을 통과하고 신실함의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겨우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그 꿈을 이루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애벌레가 이제 고추가 되잖아요. 이거 먹는 고추 말고 고추가 되는데 이상해졌네. 그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고치 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뚫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고치 속에서 나비가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돼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고추를 찢었어. 그래서 쏙 나왔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나방은 더 이상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날을 뿐 아니라 그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워야 될 날개 빛이 없는 거예요. 나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을 갖추고 힘있게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그 구덩이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그런 역경의 과정이 없어요. 왕이 될 때 그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는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됩니다. 물론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왕이 돼요. 그런데 그런 역경의 과정이 없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땅히 왕이 되었으면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사무엘과 의논하며 연합해서 통치해야 하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일들만 관심을 갖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고 온 백성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 고난을 겪고 역경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1인지야 만인지상의 대단한 지도자,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 한 예로 이런 거죠. 얼마나 그 겸손했는지 보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누구예요? 피를 나눈 자기 형제를 배반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요셉인 걸 알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무용담을 늘어놓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데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 두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히브리 노예로 팔려왔던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울처럼 그냥 왕이 되었더라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무하마드 알리가 헤비급 최고의 권투 선수라 그러는데 61전 56승 31KO승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초창기에 뭐라고 떠버리고 다녔느냐면 내가 가장 위대하다. 이게 무하마드 알리가 늘 그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던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다가가서 무하마드 알리에게 죄송하지만 안전벨트를 좀 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하마드 알리가 비웃는 소리로 내가 챔피언이야. 나 같은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 같은 건 필요 없어. 다 그러잖아요. 스튜어디스가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씩 웃으면서 그렇죠? 슈퍼맨은 아마 안전벨트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필요 없겠지요? 그 한마디 앞에 얼른 안전벨트 몇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진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꿈꾸었던 일을 이룬 다음에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돛 없는 뗏목 위에서 오늘 노를 젓는데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길이 없는 이런 삶을 경험하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빨리 안 건져주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곳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아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나간 그 상황에서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망갈 자리만 찾다가 잡혀서 매나 맞고 끝났겠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그러니까 그는 또 신실함의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가 훈련받을 수 있는 감옥이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행정은 거기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과 내가 혹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여기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신실하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는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오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지도자, 내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그 요셉의 구덩이 속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 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든 왕이 되든 내가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을 뭐 하도록? 할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요셉은 그냥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걸 통해서 뭘? 형제들과 가족을 기근이 들었을 때 살려내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려내고, 아멘? 그래서 살려내는 것으로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빠지셨나요? 그래서 힘이 드신가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가는 대로 순복하면, 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을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명,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에 빠졌다면 혹 여러분이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오늘 나왔다면 또 다른 그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까지 발견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 비밀을 알리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한 영혼 살리는 VIP 카드를 드렸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꼭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배신과 배반과 다 버리고 홀로 내팽개쳐지는 않았습니까?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구덩이에 내팽개쳐져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거기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빚어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왜 나를 그 자리에 그것들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루었을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게 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저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고 요셉의 구덩이에 내팽개쳐진 우리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물과 선견금과 주련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맡긴 사명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로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시 다가가서 교제하며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뿐 아니라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